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열처녀비유에서 오늘 본문은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신랑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랑이 도착한 시점은 한밤중이었고요. 그때 안타깝게도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고 있을 바로 그때에 신랑이 도착하였다는 그런 외침이 이제 들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들과 같은 것이죠. 10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자 그들은 모두가 다 졸았고 또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졸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즈음에 갑자기 이제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신랑이 도착하였다는 그런 외침이 들린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면서 잠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에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잘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다리던 신랑이 드디어 도착을 하였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것은 신랑이 도착했다는 그런 것을 알리는 그런 소리이지요. 신랑의 도착이 다소 늦어지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왔다는 사실인 것이죠. 신랑은 약속대로 분명히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약속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약속을 취소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신랑은 약속 그대로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의 재림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이제 가셨고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영접하여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잠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요, 재림의 약속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이제 초림입니다. 그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바로 재림을 이제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재림에 관한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 2000년 정도가 이제 흐른 것이지요. 우리는 재림의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신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2000년 정도 흐른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는 다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눈에 다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에 20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늦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의 논증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1000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에 결코 재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장구한 그런 세월입니까? 2000년 하면은 까마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저 이틀 지났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존재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가 하나님에게는 현재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것은 그다지 긴 기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한 이틀 정도 지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늦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늦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한참 신랑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신랑이 혹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그 동안에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만 같았던 신랑이 드디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며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큰 소리가 이제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10명의 처녀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다가 황급히 깨어났을 것입니다. 신랑의 도착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약속대로 이제 도착을
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10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던 신랑은 그렇지 않았죠. 그 신랑은 도착 시간이 다소 늦었을 뿐이지 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약속대로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초림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즉 메시아 예언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도 실로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이사야 53장에는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제 예언이 있고, 또 심지어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고난받으심 등 여기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이제 가지고 살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참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초림이 많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 예언이 되어지고 1500년 동안 메시아 예언이 되어지고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터인데요.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약속대로 분명하게 이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영적으로 졸거나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회의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의심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회의심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취된 것처럼 재림도 미래의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처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신랑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신랑이 언제 도착하였습니까? 밤중에 도착하였습니다. 누가 신랑이 밤중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10명의 처녀들은 분명히
기다리자마자 얼마 있지 않으면은 신랑이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아주 깊은 밤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아무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계시해 준다면은 우리가 이제 언제 오실 것이다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고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제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그런 재림의 날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날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덜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의 날짜가 언제 몇 날 몇 시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고요. 또 거기에 속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재림을 기다렸다가 큰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이 세상에 다시 이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처녀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신랑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는 at midnight에서 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정은 대단히 깊은 그런 밤이지요. 대단히 깊은 밤입니다. 누가 그 시간에 신랑이 올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10명의 처녀들은 기다리다가 졸면서 잠을 자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거리에는 사람들의 인적이 끊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나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런 불과 유황의 멸망의 그런 사건이나 그 성격이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 홍수가 그렇게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라일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부분의 인류가 전혀 믿음이 없고 예비되어 있지 않음을 보실 것이고 믿는 자들도 대부분 졸거나 영혼이 태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실 것이다. 도시나 시골에서는 지금과 똑같이 사업이 계속될 것이고 정치, 농사, 사고 파는 것, 쾌락주의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을 끌 것이다. 이 모든 와중에 주 예수님은 친히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고 여기 친히 갑자기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놀란 세계는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참된 왕 앞에 서도록 명령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고요. 사람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이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라고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또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도적도 생각지 않은 시점에 남의 집을 침입해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미리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준비를 언제 해야 되겠다. 그거 다 이제 가늠할 수 있죠.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깨어서 준비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깨어있는 것, 깨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열처녀들이 졸고 있을 때에 저쪽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요. 처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보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보라. 오늘 본문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보라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신랑을 모시고 오는 그런 사람이 앞에서 이제 보라라고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것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행렬은 대단히 큰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신랑의 옷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품위가 있는 그런 옷을 입었을까요? 자색 옷과 같은 그런 품위가 있는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하면은 가마와 같은 그런 것을 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행렬은 대단한 행렬인 것입니다. 또 장엄한 그런 행렬인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도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재림은 대단히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과는 이제 다른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대단히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은 대단히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재림은 이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때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이며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존엄하고 존귀하신 자태를 견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펠전이 말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요? 초림 때는 강보에 쌓였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모습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영광의 왕으로 존엄하게 존귀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보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들리게 될 것이고요. 그때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영광의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렇게 이제 다시 올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호령과 그랬습니다. 샤우트, 큰 외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 하늘이 떠나갈 정도의 큰 외침이 들릴 것이고 또 천사장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천사장의 목소리가 이제 들려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Trumpet of God 해서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참 우렁차게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온 우주가 참으로 울리는 그런 외침 속에서 이제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을 이제 목도하게 될 것인데요.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재림의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예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의 재림이 잠시 지체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것도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주의 재림을 예언하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고요. 또 그때 모든 인류가 주님을 이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제 그 약속들이 거의 다 성취되어 가고 있지요. 구약의 그 약속들은 이제 신약에서 거의 다 이제 성취되었고요. 이제 신약에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곧 성취가 될 것인데요. 재림이라든지 또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런 약속들은 이미 성취된 약속들처럼 분명히 언젠가는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 모두는 분명히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큰 외침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런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깨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졸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된 것이지요. 지금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졸거나 잠자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깨어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큰 외침을 이제 듣게 될 날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고 또 고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